세월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런 것들이 해가 지나갈수록 더 가슴에 와닿고 더 많이 깨달아지고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제 이 말씀에 대부분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송년 주일에 모여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그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를 돌보아 오신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또 2024년을 맞이하면서 그 큰 은혜가 새해에도 더 깊이 있게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지정학적 위치, 지리적 위치는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고대에 나타났던 대제국들의 늘 점령을 당했던 나라입니다. 제가 세계사를 배울 때는 최초의 세계 제국이 아시리아였습니다.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수르로부터 시작해서 세계 제국이 발흥을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일어나고 그 뒤에 페르시아가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페르시아를 점령한 그리스,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고 그 뒤에 철의 나라 로마가 세계를 점령하게 됩니다. 세계사를 배울 때는 여기까지가 세계 점령 국가들이었습니다. 이 5대 제국이 전부 정복했던 나라가 어디냐?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것 외에도 이스라엘이 출발 당시에 민족이 태동할 때 그 고대 중근동의 대제국 중에 하나였던 이집트, 애굽이죠. 성경의 이름 애굽의 식민지, 속국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 태동부터 5대 제국의 점령까지. 그러니까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쉴 새 없는 침략을 받은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곁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적대국입니다. 위에서부터 시리아, 아람부터 시작해서 밑에 에돔, 모압까지 그리고 전부 뺑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많이 비견되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 일본, 러시아 쭉 있지만 강대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본과 중국으로는 해양이 바다가 이렇게 뭔가 완충 지역을 하고 있고 북한 하나 맞닿아 있습니다. 육지가. 북한으로 너머에 러시아가 있고. 근데 이스라엘은 보시다시피 그냥 육지 자체가 국경 자체가 전부 적대국들에 의해서 쌓여져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중해 쪽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나라가 있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적대국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옆구리에 가시 같은 나라인데 적국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강대국들이 포진되어 있고 그 옆에 나라들이 전부 적대국이고 심지어 그 나라 내부에 적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강대국들, 제국들이 발흥하고 있지요. 주변에는 이 나라들이 전부 도시국가 체제를 가지고 중앙 집권 체제를 가져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때에 지금 본문이 등장하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이스라엘은 중앙 집권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2지파로 흩어져서 느슨한 부족국가 연합체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 지도자, 탁월한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는 그래도 이 12개 흩어진 부족국가가 그 하나로 뭉쳐서 뭔가를 하려고 힘을 썼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들이 다 흩어져서 제 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길을 가버림으로 힘이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만만하고 약소국으로 보이니까 침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력들이 주변 국가하고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약한 나라예요. 바로 그때 누가 지도자로 등장을 합니까? 사무엘. 사무엘이 젊은 나이에 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등극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 나라의 통치를 시작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나라는 오직 뭘 붙들고 살아야 힘을 쓴다? 여호와 신앙, 여호와 믿음. 그러니까 이건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700만밖에 안 됩니다. 서울 인구도 안 돼요. 강원도만한 나라예요. 태국 쪽부터 지금까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조그만한 나라에 인구도 없고 뭐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건 오직 누가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뿐이다 라는 생각을 사무엘이 했어요. 그래서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여호와 신앙으로 회복하는 것을 그의 주된 임무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봉독은 안 했는데, 사무엘이 취임을 해서 시작한 일들이 사무엘상 7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다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들이 12지파로 흩어지면서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그 가나안에 있었던 풍속들, 신들, 이방의 그 신앙들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으로 뭉친 게 아니고 바알, 아스타롯, 밀곰 이런 그 가나안 지역의 토착 신앙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것들이 그냥 독버섯처럼 이스라엘 12지파로 파고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단호하게 그런 것들을 전부 버리고 오직 누구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면서 유일신 신앙을 선포하고 그들로 돌아오게 통치를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을 해요. 따라갑니다. 다 내버리고 사무엘 사사의 말을 듣자. 그리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걸 파악하고 전체 12지파를 어디로 모이게 하냐면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미스바 대성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했을까요?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 앞에 그동안 잘못됐던 것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정말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회를 이 미스바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던 영적 대각성 운동의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7장 5절 6절 미스바 대성회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서 참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방 신상을 섬긴 것 용서해 주십시오.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금식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무엘의 인도를 따라서 영성들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돌이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여러분, 지나간 세월들 속에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놓치고 삶에 빠지고 분주한 일상에 신앙생활을 뒤로 하고 밀려가는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다 놓치고 그렇게 돌아보면 한 해를 살아온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연말에 송년 예배를 찾아서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에 찾아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해 동안 정말 주님 제대로 못 섬기고 예배도 못 드리고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그 사회에 그 교회에 그 나라에 그 민족에게 뭘 주셔야 돼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어서 좀 일이 뭔가 안 되던 것도 잘 되고 뭔가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흥황케 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근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요? 회개하고 통회하고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7장 7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 아니 하나님 찾고 하나님 신앙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다시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막 몸부림치며 잘못한 건 알지만 주님께 용서 구하고서 다시 한번 뜨겁게 시작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무슨 일이 터져요? 전쟁이 터져요. 갑작스럽게 전쟁이 터져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에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젊은이들은 어떤 한 그룹에 제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모여가지고 음악 페스티벌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자리에 글라이더를 타고 하마스 그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총을 갈기고 잡아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고 수백 명을 그렇게 했던 거 우리가 소식을 다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주일날 안식일날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쟁이 터진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이들은 뭐 하려고 모였다 그랬죠? 예배 드리려고 모였어요. 자 그러면 이들은 성경책 그다음에 찬양집 이런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비유하자면 그들이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이러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모였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전쟁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근데 전쟁이 터진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모였어요. 칼 한 자루 창 한 자루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무방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쳐들어온 거예요. 적군이. 그러니까 다 한 번에 죽게 생긴 거죠. 몰살당하게 생긴 겁니다. 아무런 힘도 못 쓰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니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회개하고 믿음 붙들고 다시 돌이키면 길을 열어주셔야지. 어떻게 이런 고통과 아픔과 환난과 풍파가 밀려올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 우리가 고난을 맞고 이 고난이 우리를 고난과 재앙과 어려움 속에 빠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잘 돌파하면 그 고난이 뭐가 됩니까?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어려움들이 왔을 때 이것을 잘 극복하면 이것이 나에게 뭐가 됩니까? 발판이 됩니다. 돌파의 에너지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놀랍게도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숨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 성교도 뭐가 있어? 여호와 신앙 돌아가봤자 아무것도 없어. 이거 봐, 전부 문제만 터지잖아.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사무엘상 7장 8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어떻게 반응한 겁니까? 사무엘에게 뭘 요청한 거예요?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중보 기도를 요청.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소서. 누가 돕도록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그러니까 이들 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들이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럴 때 주님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회개한 거예요. 진짜 돌아온 거예요. 보통은요, 어설프면 일 생기고 문제 생기면 어디로 도망갑니까? 세상으로 도망갑니다. 소용없네. 뭐 예배 드려도 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네. 오히려 더 어려워지네. 더 문제 생기네. 이러고 떠나가 버립니다. 근데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돌이키면 어려움이 왔을 때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겠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죠. 다 같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요청을 받은 사무엘, 하나님 앞에 당연히 뭐 했겠어요?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셨을까요? 듣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오늘 7장 9절이죠?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아멘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풍파가 올 때 주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 때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세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어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 그 기도의 자리예요. 전심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중보기도를 요청받은 사무엘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당연히 알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사로 세운 사람이 이 사무엘을 사사로 세운 사람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서 키워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자라났어요. 젊은 날에 엘리 이후에 사사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첫 번째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이방 신상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개혁을 신앙을 회복하는 일들을 주도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심으로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봤어요. 사무엘이 다 본 거죠.
함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강력한 예배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들으셨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사무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느 때 기도하다 보면 응답하셨구나, 그런 마음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까지 아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뭅니다. 알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은 누구의 주권이셔요? 하나님의 주권이셔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7장 10절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큰 우레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게 뭐지? 이럴 수가 있어요. 우레?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봄비도 오고 가을비도 오고 겨울에도 오늘도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겨울비도 오고 장마 때는 진짜 억수 같은 장마 쏟아지는 비 속에서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그래서 이런 천둥 치고 번개 치고 우르릉 쾅쾅거리는 게 우리 환경에서는, 대한민국 환경에서는 익숙하시죠? 큰 문제 없죠? 천둥 친다고 그렇게 놀랍진 않죠? 놀라우신 분이 계신가 봐. 번개 친다고 낯설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의 기후와 상황 속에서 이들도 번개가 뭔지 천둥이 뭔지는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할 기회는 이 사막 기후에서 경험할 기회는 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죠. 알기는 알아요. 근데 그걸 실제적으로 경험할 기회가 잘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을 많이 하는 우리들도요, 여름에 장마 때 하늘이 깜깜한데 하늘에서 뭐가 먼저 쳐요? 천둥 치기 전에 번개가 먼저 칩니다. 비치기 때문에 그게 더 빨라요. 소리는, 천둥은 뒤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개가 빵 번쩍하고 그다음 우르르 쾅쾅쾅 하죠. 근데 이게 멀리서 들리면은 이거 번개 치나 보다, 번쩍하는 게 보이니까, 느껴지니까, 천둥 치나 보다, 그렇습니다. 근데 집 가까이나 길을 가는데 그 하늘 위에서나 그게 바바방 치면 어떻습니까?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신지를 모르겠는데 저희 집이 그래도 이렇게 동네로부터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산 쪽 가까이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이제 장마 때나 이런 때 이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칠 때가 있어요. 근데 지붕 위에서 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콱콱콱콱콱콱콱 치는데 애들이, 저희 딸들이 다 컸거든요. 걔네들이 무서워서 안방으로 찾아옵니다. 어느 때는 저 이제 막둥이가 이제 군대를 가요, 다음 달에. 근데 그 다 큰 애가 무서워서 안방으로 찾아와서 아빠 무서워 그러면서 이불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떨까요? 그래, 뭐가 무서워? 근데 이게 무섭다라기보다 좀 겁이 나요. 같은 말인가? 그러니까 묘해요. 소리가 너무 커요. 어느 때는 진짜 이게 뭐가 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게 아니고
뿡 하고 막 몰아치면 두렵습니다. 예, 그게 딱 맞아요. 두려워요. 겁나요. 경험이 많은 우리들도 이래요. 여러분, 이 블레셋 병사들에게 하나님이 그 머리 위에서 우레를 어떻게 발했는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다만 큰 우레가 발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발해졌는 것 같으냐면 그 머리통 위에 번개가 빵 치고 그 다음에 천둥이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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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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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셋 병사들은 그 소리에 듣는 순간 정신 아주 그냥 혼비백산했을 거예요. 네, 저희도 경험 많은 우리들도 이렇게 있을 때 그런 두려움이 오는데 얘네들 진짜 마른 하늘에, 이때가 낮이거든요. 밤에는 전쟁을 안 했습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낮에 하늘에서 마른 하늘에 번개가 빵 치고 그 다음에 천둥이 꽉꽉 내려쳤을 때 이들은 아마 정신없이 뭔 소린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거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이들은 오와 열, 군대는 오와 열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전열이 다 흩어졌을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두렵고 불안하고, 그리고 천둥치고 번개치고 그러면 껌껌해져요. 하늘이 환하지 않습니다. 낮에도 껌껌해집니다. 껌껌해지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이들이 다 두려움 속에서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망가기 시작한 거죠. 전쟁터에서 가장 죽이기 쉬운 표적이 뭐냐면 도망가는 사람 죽이는 겁니다. 아무리 약소국이고 강대국이 돼도 참호파고 들어가 있으면 진짜 힘들어요. 하나하나 가가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데 지금 서로 참호파고 지금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리 미사일 쏘고 대포 쏴도 참호를 파고 들어가면 잘 안 죽어요. 일일이 가서 1대1로 창칼 들이대고 총칼 들이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 참호전이. 근데 제일 쉬운 적은 뭐냐? 도망가는 거? 가서 죽이는 겁니다. 그건 저도 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막말로 성경책 찬송가 들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도망가는 적들을 보니까 사기가 춘천에서 쫓아가서 돌 갖고 뭘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어디까지 쫓아가요? 백갈 아래까지 쫓아가서 전부 죽여버린 거예요. 전부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구의 도우심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때 천둥이 치고, 그때 그 사람들을 혼비백산시키고, 전부 쫓아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이때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전쟁을 치렀는지, 얼마나 참패를 했는지. 사무엘 하면 누가 생각나요? 사무엘 하면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천둥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동안 이 지경 내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경내에 들어오질 못해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그 속에서 사무엘은 돌 하나를, 커다란 돌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기념비죠. 뭐 광개토왕 기념비 뭐 이런 거죠. 큰 기념비를 하나 세우게 돼요.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죠. 이렇게 아마도 생기지 않았을까? 예? 만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서 뽑아서 가져온 건데, 아마 저렇게 생긴 돌을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뭐라고 이름을 줬어요? 저 돌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저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제 그거는 해석이고, 저 에벤 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움의 돌. 근데 저 도움의 돌이라는 에벤 에셀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3년이 갑니다. 2024년이 내일 오고 있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돌 하나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돌 이름이 뭐예요? 에벤 에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뭐는 할 수 있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 속에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결국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믿음으로 2024년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